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이 나라의 정치는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며 어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모든 악한 법들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서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CTS 방송 직원들과 CTS 이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이 CTS 방송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CTS 방송국에 많은 협력기관들을 붙여주시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사옥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섬기는 직원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하시며 늘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CTS 대구 방송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도 동력하며 부흥 발전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모두 우리들에게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 섬기시는 정동교회에도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맡은 그 사명대로 유대 광야에서 활발하게 회개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대표로 파송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냐를 알아보러 오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세례자 요한 그는 누구인가라고 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선지자냐라고 물었더니만 역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구에게 이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오냐라고 물었더니만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다라고 했고 조금 더 풀이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소리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길을 터두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이면 쓰일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이 쓰인 걸 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그대로 간 걸 보게 되고요.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걸 보게 됩니다. 독일에도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제 본헤퍼 목사님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발각되고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감옥 속에서 시를 하나 썼는데 시 제목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의 제목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시를 조금 일부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는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말하면서 처음 부분은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남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했고 성주처럼 생각하고 나는 마치 사령관처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 부분에는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나다라는 자기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했어요.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감옥 생활하면서 남들은 나를 성주처럼 생각하고 나는 마치 사령관처럼 감옥 속 생활하면서 당당하게 보이지만 내가 내면적으로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당신 아들시 나는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시대를 잘못 살았던 히틀러를 암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앞장선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직원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뭐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동교회를 아시는 분도 잘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하고 저 카메라 하시는 우리 그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님은 좀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정동교회 여러분 오셔서 정동교회 어디인지 알아요. 정동교회는요, 요 한샘교회잖아요. 영광교회 지나고 도로 지나게 되면 그 위에 TVC 방송은 맞은편에 있는 게 정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걸어왔어요. 차 타고 오나 걸어오나 똑같기 때문에 걸어오는데 교회 역사는 이제 51년 됐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21년째가 됐습니다. 36살에 부임해서 21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 교인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고 선교도 좀 사실은 활발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해외 예배당만 56개를 지었고 코로나 중에도 지금 10개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선교 여기서 방송국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선교 헌금만 2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 6천을 썼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도 이제 선교하는 일을 앞장서는데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 왜 사회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좋은 교회 잘 안 들리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교회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목회자를 세습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대해봅니다. 저도 뭐 우리 노예 오는지 노예 목사님 가운데 번호가 그래도 앞으로 한 20번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앞에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 한 분 대하면서 느끼는 게 저분이 처음에는 저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정체성을 상실했다. 우리 목사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날뛰는 그런 목사들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저는 늘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 간단하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일하고 권사님은 권사님하고 안수리 집사님은 안수리 집사님만 일만 하면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정체성 너머의 일을 하거나 정체성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는데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냐 없냐고 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가 자기의 정체성만 다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걸 경험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로 했는데요.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소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교회든 방송국이든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마이크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삑살이라거나 하울링이 생기고 소리가 안 좋으면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가 들려야 거기에서 짜증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걸 보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얘기하는 엄청난 좋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사역하면서 왜 예루살렘에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을까로 생각하면 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유대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이제 2번이나 가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 세례터도 직접 가서 이제 경험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 의지하는 곳에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만 세례 요한이가 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바탕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고 얘기하고 외치는 장소가 광야라는 말 속에서 오늘로 적용하면 제 생각에 방송 사역이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설교를 할 때 회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인원 가운데는 가장 적은 인원을 갖다 놓고 분명히 설교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로 와도 이 정도는 안 모이거든요.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방송 설교는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우리 기자님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기자님이 대구 CBS에 있다가 오셨거든요. 제가 CBS 방송 설교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했습니다. CBS 방송 설교를 하면 교회 조금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일 낮 예배 시간을 그대로 내보내줍니다. 근데 저희 교회처럼 한 300명 주 모이는 조금 교회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15분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는 15분 설교를 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설교 원고를 가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칸을 딱 찔러서 저쪽에는 PD가 있고 딱 시동 버튼만 온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설교하느냐 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혼자서 원고를 갖다 놓고 시계 재놓고 그러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방송이 나오죠. 몇 시 되면 어느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산동 어디에 소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설교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지나다 보니까요. 설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면 반응이나 있지.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는데 1부 예배 설교하는 젊은 집사님 일부러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돼요. 2부 설교하러 왔는데 또 2부 설교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희 찾아와서 오늘 설교 지난주 설교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설교도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은혜를 받았는갑다. 다음 주 설교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송 설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CBS 돈도 들어가고 막 설교도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면요.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구에 있는 라디오 방송이 안동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동에서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까지 전파가 돼서 목사님 목소리 은혜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CTS는 어떨까요? CTS 대구 방송 혹은 CTS 방송 어떨까를 생각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 얘기를 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송국의 영향력을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명예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나온 지 한 10여 년 어간 되는데요. 1930년 5월 5일생입니다. 1930년 5월 5일생이면 원래 연세가 얼마예요? 93살입니다. 93살. 93살 세대 어르신이 몸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교회 제대로 못 나옵니다. 제대로 못 나오는데 집에 신방 가면 부교육자들이 신방 가고 제가 신방 가면 항시 틀어놓는 게 CTS만 틀어놓는 거 종일 보는 게 했던 방송 또 보고 했던 방송 또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신방하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저는 CTS로 먹고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CTS 방송을 보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93세쯤 되니까 얼마 있으면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떤 친정적으로 뭘 하다가 자기에게 배분된 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강대상 헌금 한 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하여튼 교회 온 지 3개월도 채 안 된 분이 폐암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1,000만 원 헌금해서 강대상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남긴 걸 우리 교인들이 다 알거든요. 교인들이 다 아니까 그걸 소리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문지로 얹혀는 1,000만 원 돈을 가지고 교회 집 헌금을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방송의 영향력은 우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하다 보면 꾸준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방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방송 하나가 얼마나 힘들지 저는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본부장님 오시라고 저 안 갑니다. 왜? 뻔하잖아요. 오락하는 이유는 뭔가 있거든요. 뭔가 좀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거든요. 관심 가져달라는 건데 안 오다가 어떻게 해서 이 장로님 때문에 끌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일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방송 사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교회 등록 절대로 안 합니다. 저도 근자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4분이 등록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요. 전부 다 방송 듣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 들어보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홈페이지 관리 진짜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잘합니다. 예배가 그대로 송출되면서 설교 말씀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라디오 방송도 잘해야 되고요. CTS TV 방송도 잘 나가야 지금 영혼들이 교회 안 나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가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영적이 가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 갈급하기 때문에 뭘 찾게 되냐면 말씀의 매체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CTS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 할 일은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게 방송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해서 세상 쓰잘데기 없는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걸 보면서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건 안 된다. 왕이라도 그건 잘못했다고 꼬집었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에서 목이 베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생일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인물 가운데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직분자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목사부터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는 방송 사역을 하시는 우리 여기 관계자도 그렇고 또 합창단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우리의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저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힘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소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